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이 12월 셋째 주일입니다. 지난 1년의 세월을 돌아보며 새해를 설계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밖에는 달리 할 말이 없습니다. 이 말은 우리는 늘 부족했고 하나님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는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붙잡아 주셨고 또 일으켜 주셨고 또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지요. 너 왜 그렇게밖에 못했니? 너 안 되겠구나 하여 잘라버리셨다면 우리는 진작에 실패자로 버려졌을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괜찮아, 잘했어 과분하게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고, 그래서 부족하지만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생각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우리 평촌 일회교회는 제가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전도사 시절에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때가 1986년도인데 올해가 2018년도니까 32년의 역사를 만들어 왔습니다. 제가 일회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교회를 섬기는 절대 원칙, 절대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에서 행하지는 모든 일들이 과연 복음적인가입니다. 저는 평생을 강단에서 설교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해왔습니다. 물론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칭찬을 받을 수도 있고 비난도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제가 성경을 들고 강단에 설 때마다 흔들리지 아니하는 원칙은 나의 설교가, 나의 가르침이 복음적인가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인도할 때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복음적인가입니다. 복음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는 유일한 통로가 됩니다. 복음밖에는 없습니다. 복음만이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를 소통케 하는 능력입니다. 죄로 인하여 죽게 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찾아오신 우리 예수님, 그 찾아오심이 복음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66권이 오직 복음을 말하고 있고,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것을 생각합니다. 나는 복음적인 목사인가? 내가 설교하고 가르치는 것이 과연 복음적인가? 평촌일회교회가 복음적인 교회인가? 그래서 저는 늘 누가 뭐래도 이 원칙을 가지고 30년 이상을 달려왔습니다. 제가 이런 원칙을 갖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30을 간 넘은 아주 젊은 나이에 하나님께서 제게 교회를 개척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교회를 담임하기에는 어리다는 표현이 어울릴 나이입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께 여러 구실을 들어서 사양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계속 교회 개척을 푸시하셨습니다. 저는 더 이상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제가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라면 내 개척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기도는 좀 꼭 들어주셔야 돼요. 제가 설교를 아주 잘하는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도 최소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개척하는 교회인데 사이즈가 이만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만한 교회로 좀 부흥시켜 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너 설교를 잘하고 싶으냐? 그렇다면
복음적인 설교를 해라. 교회를 얼마만큼 성장시키려는데 중점을 두지 말고 복음적인 목회를 해라. 그때 제가 원칙을 세웠습니다. 복음적인 목사가 되리라. 복음적인 설교를 하고 복음적인 성도를 양육하고 복음적인 교회를 세워 주님께 올려드리리라. 늘 부족했지만 오직 이 목표만 부여잡고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왜 소두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요즘 교회가 여러 가지 이유로 세상 사람들의 구설수에 오르내리면서 교회가 무엇이고 목사가 무엇인가를 요즘 저는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크다고 다인가? 그렇다고 작다고 다인가? 교회가 많은 일을 한다고 다인가? 또 그렇다고 안 한다고 다인가? 이런저런 복잡한 많은 생각을 하면서 2018년도를 보내고 있습니다. 평촌 일회교회는 오늘 있다가 내일 없어지는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땅에 존재하면서 신랑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그의 길을 예비하는 교회, 이 땅에 수많은 방황하는 영혼들을 구원하고 하나님 품에 안겨드리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다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교회는 누구의 교회가 아닙니다. 목사나 장로의 교회도 아니고 기도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했다고 그들의 교회도 아니고 이 교회를 내가 얼마만큼 오래 다녔다 했으니 그들의 교회도 아닙니다. 평촌일회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뜻만이 반영되고 이 일을 위하여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봉사하는 거룩한 사명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서 주의 길을 예비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을 역사의 무대에 화려하게 소개를 하고 자신은 순교의 제물로 무대 뒤로 사라졌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사적인 욕심, 사적인 유익을 구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존재하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불러주시니 감사한 것뿐이요 사용해 주시니 그저 감사한 것뿐입니다.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무엇을 이루었다면 주님이 이루신 것이요, 그래서 높여야 한다면 오직 주님만이 높여져야 하는 겁니다. 과연 그런 교회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바로 본문에서 소개되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성경에 안디옥이라는 지명이 두 곳이 있는데 하나는 수리야 안디옥이고 다른 하나는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안디옥은 수리야 안디옥을 말하는 것인데 자료에 의하면 당시의 인구가 50만 명이 넘는, 그러니까 로마 권역의 안에서 3대 도시 가운데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크고 발달된 도시였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안디옥 교회는 처음 세워질 때부터 특별한 교회입니다. 예루살렘에 무서운 핍박이 있었고 이 핍박으로 말미암아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고, 이로 인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방 세계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저들은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여전히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아직도 구원은 오직 할례받은 유대인만의 전유물이라는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했던 것이지요. 그런 가운데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0절을 보니까 흩어진 성도들 가운데 구브로와 구레네의 몇 사람이 이방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파한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로서는 혁명입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까지도 말입니다. 이때는 바울이 등장하기 한참 이전입니다. 우리는 이방 선교의 물꼬를 연 자가 바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바울이라는 인물이 이방 선교에 거대한 토대를 마련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바울이 등장하기 전에 먼저 이방 선교의 물꼬를 연 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주목합니다. 그들에 대하여 사도행전 11장 20절은 구브로와 구레네의 몇 사람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브로는 지금의 지중해의 동북부에 위치한 섬 키프로스로 알려져 있고, 구레네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간 시몬의 고향인데, 정확한 지명에 대하여는 알려지지는 않지만 대략 아프리카 북부 리비아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모릅니다. 그냥 그 지역에 사는 이방인일 뿐입니다. 그 가운데서 구레네 사람은 피부 색깔이 흑인에 가까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프리카이기 때문입니다. 저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왔다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는 장면을 보았을 것이고, 그래서 저들은 재빨리 예루살렘을 피하여 도망 나왔을 것이고, 그들의 발걸음은 안디옥에 이르르게 됐을 것이고, 바로 그곳에서 저들은 이방인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11장 21절입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요즘 말로 말하면 엄청 부흥을 이룬 것입니다. 누구인지 알 수 없는 무명의 이방인을 통해서 말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에는 누구는 필요하고 누구는 필요 없는 이분법적인 편가르기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사탄의 전략입니다. 바울이 이방 선교의 대로를 닦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바울이 등장하기 전에 먼저 바울이 등장하는 터전을 닦은 사람들이 있었으니 구브로와 구레네의 무명의 사람들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분포도를 보면 아주 다양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와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여기 바나바, 이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은 예루살렘 본부에서 파송한 초대교회의 아주 신망이 두터운 지도자로 알려져 있고, 그 다음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여기서 니게르는 검다라는 뜻의 라틴어로서 흑인을 뜻하는 니그로가 바로
이 단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흑인 개종자였을 겁니다. 그 다음 구레네 사람 루기오, 구레네가 북아프리카의 어느 곳이라고 한다면 그도 역시 흑인 이방인이었을 겁니다. 그 다음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젖동생이라고 하는 말이 좀 생소합니다만 이 말은 아무개와 함께 양육받은 사람이라는 뜻인데, 마나엔이 헤롯의 젖동생이라고 했으니까 헤롯과 함께 컸다는 것이고, 헤롯의 어머니가 이 마나엔의 유모라는 뜻입니다. 어쩌면 헤롯의 어머니가 이 마나엔을 양자로 드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마나엔과 헤롯은 한 어머니 밑에서 함께 자라난 형제와 같은 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한 사람은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인 자이고, 다른 한 사람은 예수를 영접하여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섬기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사울은 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유명한 복음 전도자지요. 우리가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소개되는데 대표적으로 5명입니다. 그런데 5명 가운데 바나바와 사울은 초대교회의 아주 유명한 일꾼들이고, 그래서 그들의 이름이 거명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3명은 아주 무명의 사람들이며, 더구나 당시로서는 노예로밖에 취급되지 않던 흑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정리하면 무명의 이방 사람들에 의해서 안디옥에 복음이 전파되었고, 또 천한 신분의 무명의 사람들이 바나바와 바울과 협력해서 안디옥 교회를 섬겼고 또 안디옥 교회를 부흥시켰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교회고 이것이 주의 사역입니다. 바울만 있는 것이 아니고 바나바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누구든지 바울이 되려고 하고 누구든지 바나바가 되려 해서는 안 될 것이고, 또 바울이라고 바나바라고 축혀 세우고 박수하고 영웅시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광을 받고 박수를 받아야 한다면 오직 한 분 하나님,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터전 위에 세워졌습니다. 교회가 세워진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의 피, 곧 복음입니다. 교회는 복음적이어야 한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복음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 교회, 복음이 선포되지 않는 설교, 복음이 없는 목회, 이것은 모두 생명이 없는 껍데기 종교 활동에 지나지 않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위에 세워진 만백성을 복음으로 구원하는 거룩한 기관, 구원의 방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외에 누가 높아져서는 안 됩니다. 그 누구가 영웅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능력이 있든지 없든지, 잘났든지 못났든지 중요한 것은 서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한 마음으로 주님만을 높이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처럼 말입니다. 우리 평촌 일회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이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이 있기까지의 절대적인 공로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 성령님이십니다. 목사는 그저 수종들은 이름 없는 한 사람의 종일 뿐입니다.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권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이 교회에 오래 다녔다 하는 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 교회를 위한 다양한 은사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또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그리고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이런 여러 가지 은사가 연합하여 함께 연합하여 교회를 세워가는 것인데,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다양한 은사를 말하면서 또 중요한 하나의 존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20절입니다.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니라. 하나의 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7절입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교회 안에 다양한 은사가 있지만 그 모든 은사의 역할은 교회를 유익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유익하게 하는 일입니다. 예언을 하고 죽은 자를 살려도 교만해서는 안 되는 이유, 영웅이 돼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는 살고, 나는 섬기고 그리스도는 유익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 이것이 복음적인 교회, 성경적인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13장으로 이어지는 말씀이 사랑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애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모든 은사보다 사랑이 중요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방언보다 사랑이 중요하고 예언보다 사랑이 중요합니다.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둠이 있을지라도 만약에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온유한 것입니다. 시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히 행치 않는 것입니다. 여기에 높음이 어디에 있고 낮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잘남이 어디에 있고
또 못남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됨만 있을 뿐이요 사랑만 있을 뿐입니다. 교회는 각종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여기에서 자기의 은사만을 주장하고 자기의 경험과 똑똑함만을 내세운다면 공동체는 건강하게 유지될 수 없습니다. 물론 병 고치는 은사도 필요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도 필요하고 각종 능력을 행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그것은 사랑입니다. 그것은 하나됨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서로 융합할 수 없는 각종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어울려 하나됨으로 교회를 섬겼다는 것, 이것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섬김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안디옥 교회는 칭찬받을 만하며 모범적인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안디옥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요 성령이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기도를 하되 적당히 신용만 내는 기도가 아니라 금식 기도에 집중하는 교회였습니다. 금식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곡기를 끊는 것이요 생명을 내놓고 하는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교회에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할 때 능력이 나타나고 또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기도하는 교회를 하나님의 위대하게 쓰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의 능력은 프로그램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풍성한 재정이나 시설에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현대교회가 쉽게 착각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프로그램만 잘 운영하면, 재정이 좀 넉넉하면, 시설을 잘 갖추면 얼마든지 교회가 부흥하고 얼마든지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굉장히 합리적이고 굉장히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일리는 있지만 그것이 옳은 일은 아니고, 일리는 있지만 성경적은 아닙니다. 설령 그렇게 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많은 일을 했다 하더라도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어쩌면 그 많은 업적이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속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부흥시켰다, 많은 일을 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그러나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과 23절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엄중히 말하되 단호하게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많은 업적, 많은 은사가 하나님 앞에 전혀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금식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이는 절대적으로 사람의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는 이 얘기입니다.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사람의 생각대로, 사람의 뜻대로 일을 시행하고, 그래서 일이 이루어졌을 때 자기가 영광을 받고 교만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서로 자기의 공력을 앞세우면서 자기가 박수를 받고 자기가 영웅이 되려고 합니다. 이런 교회 결국 분열하게 되고 싸움이 그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자기가 높아지고 서로 자기가 영광을 받고 서로 자기가 교회의 기득권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 될 일입니다. 교회는 내 생각을 반영하는 곳이 아닙니다. 내 뜻을 관철시키려는 곳이 아닙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는 살고 오직 그리스도의 뜻만 이루는 교회. 그래서 교회는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안디옥 교회가 바로 그랬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성령이 교회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말씀합니다.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불러 세우라. 무슨 말인가 하면 선교사로 따로 파송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때 안디옥 교회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다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그것도 대충 하는 기도가 아니라 금식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받은 감동이 틀림이 없는 성령의 감동인가, 성령의 감동임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저들은 순종합니다. 하여 저들을 선교사로 파송하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 참 멋있습니다. 금식하는 교회였고 성령이 임하는 교회였고 성령이 말씀하는 교회였고, 그 말씀이 틀림없는 성령의 말씀인가 정확하게 분별하기 위하여 또 금식하는 교회였고, 그리고 드디어 성령님의 말씀을 확인하고는 순종해서 두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로 하여금 이방 선교의 길을 개척하게 했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교회는 이래야 됩니다. 늘 하나님의 뜻을 추구합니다. 이를 위하여 기도를 쉬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저들이 신비주의자, 은사주의자는 아니었습니다. 자기들이 받은 감동이 진짜 성령의 감동인가 확인하기 위하여 또 금식하고 또 기도를 했으니, 소원하기는 우리 평촌 일회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합니다. 그렇다고 은사주의자, 신비주의자는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내 교회만 아니라 세계 열방을 바라봅니다. 더 넓은 세계에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고 더 큰 일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합니다. 교회는 우주적인 교회 하나입니다. 많은 교단이 있고 많은 십자가가 달려있지만 결국 그리스도를 몸으로 하는 하나의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귀하다면 이 땅의 모든 크고 작은 교회가 귀한 것이고, 우리 교회가 부흥해야 한다면
이 땅의 모든 교회도 동일하게 부흥해야 합니다. 한국 교회가 부흥을 해야 하고 세계 모든 나라의 교회도 역시 동일하게 부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저들을 위하여 물질을 후원하고 또 선교사를 파송하기도 하는 것이죠. 오늘은 2018년도 우리 교회에 사무총회가 있는 날입니다. 사무총회는 1년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며 감사하며 더 큰 일을 수행하기 위하여 마음을 모으는 시간입니다. 우리 평촌 일회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온 성도가 하나 되는 교회, 여기에 누구는 높고 누구는 낮고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서로 발을 씻기는, 섬기는 교회, 사랑하는 교회, 그러면서 자기의 달란트를 10분 발휘하여 충성하는 교회, 그리고 기도를 쉬지 않고 성령이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교회, 그 음성에 순종하는 교회, 그리고 열방에 복음 전하는 교회. 우리 평촌 일회교회는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초심을 잃지 않는 복음적인 교회, 우리 평촌 일회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년 동안 우리 교회에 은혜를 주신 하나님, 부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늘 부족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또 귀하게 사용해 주셨고 열매를 거두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더 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는다는 사실만으로 우리에게는 은혜고 우리에게는 복입니다. 1년 동안의 하나님의 은혜를 되돌아 감사하면서 또 다음 해를 설계하는 복된 오늘 하루, 그리고 남은 12월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